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는 한때 이스라엘 외에 대단히 중요한 예언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쳐서 외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나가 올라타자 배는 순풍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요나는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이 커질수록 그의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도 함께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자, 마침내 요나를 태운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 이르게 되자 돌연 바다 위에서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니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나운 물결은 조그만 배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엽편주와도 같았습니다. 폭풍 앞에서 나뭇잎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사공들은 두려워하며 각기 자신의 신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 배 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 위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에는 지금 요나가 타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자마자 곧장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갑판 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발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이 볼까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요나는 지금 거짓된 평안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를 배 선장이 불러 깨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다.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깨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깨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라고 우리를 깨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 좀 해라 하고 우리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선지자에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외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자는 자란 중의법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육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영적인 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잠이 좋은 잠이고 어떤 잠이 해로운 잠입니까? 어떤 잠이 내게 유익한 잠이며 어떤 잠이 나에게 치명적인 잠입니까? 오늘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선장이 말하는 구하라 하는 말은 조금 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쓰신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쳐서 외치라 할 때 이 외치라와 선장이 말하는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장의 말은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외치라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은 척 만척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한스 탱크라는 분의 기도문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우리는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듣지를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서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서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귀를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따르지 않은 것이 있으면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의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초적 이야기를 선장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세상의 도리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집사라면서 기도라도 한번 해봐. 이 요나는 선장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 위에 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덜컥 걸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께 등지고 도망을 치는 요나, 하나님은 파도를 보내 요나를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이 제비 뽑힌 요나에게 사람들은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어디서 왔느냐?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너의 조국이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것은 뱃사람들의 질문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이웃을 통하여 나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이 정중하며 우회적인 질문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두 번째로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이 질문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상기시키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을 떠났구나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질문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요나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요. 바로 여기에 선지자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후의 양심을 버리진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뱃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요나가 자기 입으로 무엇을 잘못했는가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우리의 기업,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누가 있어 책임을 질 것입니까? 흉흉한 세태의 근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로다. 이 요나는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지식은 탁월하고 또한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러나 그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가 믿는 것과 그가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신앙과 요나의 삶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는 요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더 순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요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항변하는 바가 그와 같습니다.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느냐. 자, 하나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죄 없는 사람인 양 행세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이처럼 살기 힘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면 갈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로 위험한 것은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숨어있는 요나를 폭풍을 보내시고 제비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서기 싫어 도망가는 요나는 결국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자기의 소속에 대하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내 마음으로만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를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계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라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요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낱
무명의 존재로 사라질 뻔했던 요나가 인류 역사에 기억되는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실패와 무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 동시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과 딸로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들과 딸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이방인 중에 끄집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붙잡으신 자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요나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나 스스로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무기력해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붙드시는구나.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내가 주님 반대편에 서서 도망갈지라도, 그래서 추락의 추락을 거듭할지라도, 그리고 수치 중에 끌려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 앞으로 나를 끌어오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좋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직도 직장이 좋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안정감이 들고 내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날리면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고난이 나로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변하여 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치를 않자 하나님은 대신 바람을 임명하셨습니다. 바람은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바람이 달려갑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을 따라서 별들도 제 길을 가고 태양도 제 길을 가며 세상을 비추이고 있습니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순종하고 바닷속의 큰 물고기도 순종하고 물고기의 아가미의 세포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역한 요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 재앙의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나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망하고 때로 민족이 망합니다. 민족의 위기는 천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온 인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우리 각자 지체로서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손과 발이 역할을 못하면 몸 전체가 힘들어합니다. 나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지금 요나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배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는 뱃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어서 저 다시스로 이민을 가려고 사업을 가려고 한 짐 꾸려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절없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면 배에 실려있는 금은보와 귀중품, 사업 미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모두가 끝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다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을 아십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사공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선상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 때때로 왜 바람이 불어옵니까? 왜 교회를 흔듭니까? 왜 일터에 풍랑이 붑니까? 이유는 많습니다. 쉽게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선장 같은 이가 찾아와 저와 여러분께 다가와 깨울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2019년 일어나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